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 1절에 15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잘 채워질 때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욕심과 욕망이 될 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비교와 질투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고 절제와 자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세요. 어떻게 경계를 정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사방 지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의 경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주십니다. 둘이 몽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장소와 강과 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스밤에 이밤에 이르고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3절에 보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7절 보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선까지 그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땅의 경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경계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확정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확정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계획하시고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불평하며 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확정된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성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동서남북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땅의 경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안에 살 때 보호를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이 그 땅을 탐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경계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정해주신 경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욕심과 욕망이 있어서 이 경계를 넘어가고 싶어요. 좀 더 넓은 경계를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남으로 우리는 공격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안전한 삶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탐하여 먹고 불순종했을 때 사단이 유혹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뛰어넘을 때 그들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져서 고통스럽게 노동해야만 간신히 먹고 사는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계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의 경계는 자유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자기 나라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아무리 잘 다스린다고 해도 참된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분열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참된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기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안에 사는 길도 있지만 예수 안에 사는 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사는 자는 살다가 죽지만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살다가 죽어도 다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경계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능력대로, 너희 힘대로, 너희 지대로 땅을 나눠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공평한 방식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땅을 많이 갖고 힘이 없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땅을 적게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의 의지와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제비뽑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각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여 서로 경쟁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살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가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경계 안에서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또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이 경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때에 이 경계가 확장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살게 되고 그 경계 안에서 충성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우리의 경계를 또 넓혀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확보된 곳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믿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